이사야 26장 전반부입니다. 잔치의 노래예요. 25장에서 선포된 그 잔치를 백성들이 받는 노래입니다. 이 전반부의 주제는 1절에서 11절까지 주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 26장 전체가 그 25장의 선포를 노래를 받는데 25장의 핵심이 심판을 기다리는 거였죠. 파케드. 그 심판 때는 세상 권세가 멸망을 하죠. 가나안 문명의 멸망. 그런데 그러한 세상 권세가 멸망하기 위해서는 본질 차원에서 권원적으로는 사망과 저주가 스왈로업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사망과 저주가 품음받아서 질식사 해버리는 거예요. 질식사. 그 파괴하면은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냥 사랑의 품에 스며들게 소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망과 저주의 권세가 없어진다. 그때 현상에서 자유해집니다. 현상에서 자유해지면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 스케일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의 스케일이 열려요. 그런데 유다는 이 좁쌀 같은 그 치졸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압 너네는 이제 혼났다. 우리는 모압보다 잘났다.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구원받은 사람의 중심 특징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일이 열려요. 이 땅의 아픔을 아파하기 시작해요. 그게 열리지 않으면 뭐 아무리 아파도 내 아픔만 중요하지 세상의 아픔은 이 개념이죠. 참 아프겠다 힘들겠다지 그게 같이 아픔을 느끼지 못해. 아픔이 통할 때가 한 몸이 될 때다 그랬죠. 그래서 1절 시작에 그날은 24장 23절에 그 시온산에 여호와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26장 전체는 노래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제일 첫 번째 1장 하에서 4절까지는 합창입니다. 합창. 이 합창 부분은 주어가 우리로 나옵니다. 우리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 대조가 되죠. 24장 10절에서는 그 성읍이 허물어져 사는 자가 없고 12절에서는 황무하고 25장 2절에서는 성읍들이 돌무더기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성읍과 여기에 견고한 성읍이 대조되죠. 견고한 성읍이 왜 견고한 성읍이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이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성은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이니까 여호와에게 구원을 받으면 만유와 하나가 되어서 만유가 교통하니까 무너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유일한 것은 여호와의 구원뿐이에요. 종교인들은 구원이 하나도 귀하지 않아요. 그거 뭐 받으면 좋은 것이고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것을 찾죠. 그래서 이 구원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이레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합력하여 이루는 선, 형통함의 역사를 누리죠. 근데 그 본질 차원을 전혀 못 보고 이 현상 차원의 인과 응보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귀한 것을 하나도 몰라요. 뭐 세상에 비싼 거 그건 참 귀하게 보이는데 우주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은 이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노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성은 여호와의 구원이다. 무너뜨릴 자가 없으며 영원한 복이며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에 그냥 개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라가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스케일의 체인지예요. 스케일의 체인지. 이 몇 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런 역사.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람어는 부사가 없기 때문에 평강하고 평강하다 이러면은 완전한 평강, 절대적인 평강,
예, 그런 말이에요. 예, 누가 그 완전한 평강을 누려요?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주님께 픽스된 자들이에요. 이 마음이 주님께 픽스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아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현상을 살면 그걸 뭐 잊어버릴 때도 있고 깜빡깜빡 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이 오뚜기처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그게 주님께, 그 마음이 주님께 픽스된 자예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 열매가 신뢰예요, 신뢰. 이것이 남은 자들의 평강이에요. 이제 남은 자들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 남은 자들의 그 주를 신뢰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가 3번 나와요. 그 주 여호와는 주라는 단어가 원어는 야예요. 야. 이사 야 하면 여호와라는 그 전미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색하기 때문에 야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3번 나오고 영원히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게 노래 가사니까요. 우리가 신뢰할 반석은 주 여호와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1절 하에서 4절까지는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절대 필수는 구원뿐이다. 구원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구원 받으면 여호와 이레를 누리고 합력하여 선을 열매 맺고 자라가게 되는데 구원에는 별로 관심을 안 쓰고 세상 것에 관심을 쓰지요. 그게 이제 종교인들이죠. 자, 이렇게 합창이 끝나면서부터 선창자가 노래를 합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추임새가 들어와요. 여기에는 우리는 이렇게 산문적으로 번역을 해서 그러는데 높은 성을 열어, 그게 He makes a lofty city fall, 영어로도 길어지네요. 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하는 게 키, 샤헤, 아쉐, 마름, 그러니까 사실 3단어예요. 3단어. 그것을 받아서 키르야, 사게, 샤벨 그렇게 추임새를 받는 거예요. 땅에 엎으시되 샤벨 에드 예라츠,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나게 에드 아빠르. 이렇게 해서 간단한 한두 소절로 선창이 하면 추임새가 따라와요. 그런데 이 추임새 할 때 아마 이 그룹은 3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창자가 하면 그룹 1에서 추임새 넣고 그 이어서 그룹 2, 그룹 3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룹 3가 나타나면 다시 그룹 1이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왜 갑자기 발이 밟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노래 가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높고 교만한 자를 낮춰버리신다. 그러면 발이 밟는다. 빈궁한 자의 발이 밟는다. 곤피한 자의 발이 밟는다. 이렇게 이 노래 가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하는 것도 레겔 라마스, 레겔 아니, 팸 데어 이렇게 사실은 2단어씩이에요. 그렇게 해서 추임새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5절 6절에 그 주제는 사실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죠.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날 때 현상과 본질, 현상과 경륜의 반전. 현상이 모든 것 같았고 현상이 높고 뭐 영광스러운 것 같았는데 실제가 나타날 때 보니까 그 현상은 거름더미 같은 것이고 낮은 것이고 천박한 것이고 이렇게 현상과 그 본질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현현될 때 현상의 영광은 수치일 뿐, 해와 달이 수치 정도니까 나머지는 이제 배설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나의 노래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줄이고 생산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는다. 뭐 이런, 그렇죠? 마리아의 노래에서는 교만한 자를 혀뜨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배불리셨다.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의 반전이에요. 이걸 읽고 하나님 그럼 무조건 가난한 자 편이냐? 부자는 그럼 무조건 내리치. 이렇게 읽으면 그거는 성경을 너무 읽을 줄 모르는 거죠. 유치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위치 변경이 아니에요. 높은 자 낮추고 낮은 자 높인다 그런 게 아니고 현상의 값어치 없음이 드러나게 되고 본질의 존귀함이, 그동안 감춰져 있던 본질의 존귀함이 현현된다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독창, 합창, 독창이 나타나요. 이제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다는 이게 메이샤르요. 정직하신 주께서 야샤르 같은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죠. 어근에서. 그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는, 척경은 이제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 정직, 정직 의인의 길, 이렇게 이중으로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얼라인된 사람들, 하나님과 같은 길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독창자가 노래를 하면은 전회중이, 아까 그룹 1, 2, 3 있었죠. 전회중이 다 받아서 합창을 해요. 합창인 줄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면 주어가 우리로 또 나오잖아요. 그 번역을 제가 살짝 바꿨습니다. 우리 한국 번역은 너무 산문체로 되어 있어서 surely 그게 들어가요. 이제 독창자의 노래를 받아서 그렇고 말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여호와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함이 우리 영혼의 사모함이니이다. 주께서 심판하는 길이 뭐예요? 역사. 우리 개인은 인생길이에요. 우리 개인이 매일매일 살잖아요. 그 매일매일 사는 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면서 내 생명이 자라나고 피어나는 사람이 있고, 매일매일 살면서 껍질 만들고 닫고 가두고, 매일매일이 심판길이에요. 그 역사 진행되는 게 심판이에요. 다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인간이 마음대로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께서 이 역사 속에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함이 우리 영혼의 사모함이니이다. 그래서 여기 기다렸사오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 노래 후반부에 가면 14절에서 주께서 벌하여, 16절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21절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우리 번역이 다 다른데 이게 다 파케드입니다. 파케드.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다시 독창과 합창을 받아서 다시 독창자가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자, 일반적인 원리가 지금 쭉 노래되었죠. 근데 그 선포를 내가 받아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그러니까 홀로 깊은 묵상에 들어갔을 때 이 현상 너머에 경륜이 계시되는 거예요. 경륜이 계시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받는다 그럴 때, 근데 그 경륜의 계시는 무슨 천궁의 신비가 아니에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뭐 오묘하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그 밤에 홀로 깊은 묵상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진실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영혼은 악보다 선을 사랑합니다. 예, 추한 것보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 배설물에 욕심을 내다가 밤에 홀로 되었을 때 우리 존재의 진실, 가슴의 진실을 만난다 이 말이죠. 이게 생명의 자연스러움이고 이게 당연한 진리예요. 근데 그 밑에는 뭐죠? 악인은 절대로 안 배운다는 거예요. 악인 절대로 안 배워요. 왜요? 관심이 이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의 독창자가 받아서 노래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그 정직하게 다스리신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핵심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받는 가슴은 홀로 깊이 묵상하여서 자기 진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진실을 만나는 자다. 이 스스로 속임을 제하고. 그런데 악인은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죠. 말씀이 임하면 항상 아프죠. 깨어지죠. 그런데 절대로 그 아픈 말씀을 살지 않아요. 살지 않는다는 말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의를 배우지 않아요. 이 욕망에 가려진 가슴 때문에 사모해야 될 것은 버리고 사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매달리고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후창. 여기서는 추임새가 아니고 좀 더 긴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창에 따라서 후창,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후창이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안 보여서 그렇지 통치하고 있죠. 그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봄이 없다는 거죠. 봄이 가려워졌어요. 경륜이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의 특징은 복과 저주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복은 저주로 보고 저주는 복으로 봐요. 십자가는 저주로 보여요. 절대로 그런 거 가까이도 가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 그러면 막 그 고통과 막 그 쓰라린 죽음 막 이런 것만 보이는 거, 현상밖에 안 보이죠.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만유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절대로 안 보여요. 그리고 저주는 복으로 보여요. 이 세상에 뭐 좋다 이러면은 그거는 막 욕심이 막 물씬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의 특징은 그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자기가 계속 살아요, 스스로. 이게 살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닌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닌데, 그거 분명히 알아요. 그거 알고 또 그렇게 살아요. 예. 왜 그래요? 경륜이 안 보이니까, 본질이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귀하지 않은지를 몰라요. 이 경륜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가장 귀한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사실 그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없으면 필요한 건 다 와요. 이게 역설이에요. 예. 이 경륜이 안 보이면 그걸 자기 손으로, 이게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 손으로 만들고 어떻게 지켜보겠다고 온갖 요령과 거짓과 술수와 그 자기가 생각해도 스스로 바깥에 봐도 추하고 안으로 봐도 추하고, 예, 그런 것을 자꾸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후창은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어요. 심판의 부르심에도 그들은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잔치자리에 오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이 자기 의를 만드는데 이게 뭐 전부니까, 예, 전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게 혼인잔치 자리에 부르는 은혜의 귀함을 모르니까 그건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추임새가 3개 나옵니다. 우리 번역을 뭐 산문체로 해서 그렇지,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이 경륜의 사랑이 보일 때는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게 예복 입지 않은 자죠.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존재의 수치로 불길에 타리라. 여러분, 제일 뜨거운 게 뭔 줄 아세요? 수치예요, 수치. 수치스러우면은 얼굴도 새빨갛게 달고, 마음도 뜨겁고, 눈을 뜨기가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하실 때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럴 때, 저는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수치의 불이다. 영원토록 수치스럽죠. 자기가 거꾸로 살고 그 배설물을 사랑했으니까 그건 뭐 수치 중에 수치죠. 그래서 본문 전체에서 보시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이해했으니까 내 이해니까 절대로 나에게 부담되지 않게 싹 처리해버리죠. 그 아픈 말씀 때문에 돌이키지를 않아요. 이 말씀이 선포될수록 자기 삶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과 경륜을 보지 못하면 이 말씀을 받으면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허상이든 어쨌든 그게 자기인데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노래니까 이제 뭐 의미보다는 이 전체 기운을 이렇게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사의 의미는 또 가사의 의미니까, 노래의 상반부에서는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현현시키시는 현상과 경륜의 반전, 이렇게 거꾸로 된다. 이건 지금 누구예요? 악인에 대한 경고죠. 그러니까 너네들 그 뒤집어질 배설물 지금 그걸 영광으로 알고 붙들어지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악인은 종교인이죠, 종교인. 지금 이 노래는 유다의 종교를 향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과 경륜의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반석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래, 하나님뿐이라는 게 뭐 하나님 위해라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걸어가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게 영원한 반석은 하나님뿐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삶에서 인격을 갖고 있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이런 것을 원하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나의 인격이에요, 인격. 이 죽을 때 다 벗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나의 인격이 남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그러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인격을 갖고 가요. 잘 자라면 좋겠지만은 잘 못 자라도 그 인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생명은 계속 새로워지니까.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인격 가꾸지 않죠. 뭐를 원하죠? 돈을 원하죠. 왜냐하면 물질이 모든 것이니까. 경륜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영의 세계, 본질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물질이 전부니까 이 현상은 뭐 소멸되고 쓰러지는 것인데 그것이 전부고, 이 물질 세계는 무엇으로 다스려지죠? 돈으로 다스려지죠. 그래서 돈이 모든 것이 되죠. 의인은 하나님과 얼라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역사의 완성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가 현현될 때를 기다려요. 얼라인되어서. 그래서 파켓이에요, 파켓. 그래서 이 가슴의 진실로 밤에 홀로 깊은 묵상 속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뭐 쉬운 말로 하면 내 양심의 소리를 듣죠. 내 양심이 아파하는 것을 느끼죠.
그렇게 해서 가슴의 진실로 경륜을 받음으로 경륜을 받는 사람은 복이 바뀌어요. 복이 바뀌어요. 이때까지는 복이 뭐였어요? 돈 많이 벌고 돈 마음대로 쓰고 뭐 비싼 거 살 수 있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륜을 받으면 복이 바뀌죠. 뭐가 복이 되죠? 가슴이 맑고 마음이 비워지고 삶이 청량하고 싱그럽고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진짜 복이 복으로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산상수 시작할 때 그걸로 시작하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기름져가지고 막 좋다는 건 다 욕심내고 가지고 싶고, 그건 저주죠, 저주.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 땅이 아프잖아요. 온 땅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애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죠. 저주된 땅에 삶이 저주되었잖아요. 그러니 다들 악에 받쳐 있죠. 그러니 내 뺨을 때려도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싶은 그 온유함,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구예요? 파켓.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하는 거죠. 이 기다림의 마음이 복된 것이고, 경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의 삶이 저주되었으니까 무엇을 악을 봐도 불쌍하죠. 원래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게 소원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땅의 삶이 강팍해져서 그러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 뭐가 보이는 거예요? 경륜이 보이는 거지. 이 경륜이 보이기 때문에 현상의 욕심을 현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막 그 사업도 크게 벌여가지고 그런 거 한면으로는 또 불쌍해요. 일론 머스크를 보세요. 돈이 천문학적이 돼가지고 지금 뭐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할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난 참 돈이 없어서 복되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 부부와 가족끼리도 싸워요. 이 세상에서는. 사실 본질을 보고 나면은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위해줘야지.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떻게 세상하고 짝짝꿍 하겠어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악인은 욕망이 가슴을 억눌러 말씀을 살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내가 원하는 이익에 이게 부합되지 않으면 말씀은 다 나에게 처리 대상이에요. 절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실을 알지만 거짓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죠? 종교인이에요. 악인이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그 악인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또 생각도 안 하지. 그렇지만 악인은 저기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종교인이에요. 이 본문의 악인은. 그래서 말씀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의를 추구해요. 돈을 추구해요. 껍질을 위해서 존재를 버려요. 껍질을 위해서 인격을 버려요. 왜냐 그러면 본질을 못 느끼니까. 현상뿐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와서도 하나님은 못 느껴요. 임재는 전혀 못 누려요. 그냥 그 인간 의식 속의 인간 게임으로 끝나는 불쌍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 나눔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슴에 이런 노래가 흐르게 할까? 또 이제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노래가 우리 가슴에 노래가 될까? 한번 같이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